예,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인식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째 번 계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물론 그 열매에 독이 있다는 뜻은 아닌 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죽으리라. 여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죽으리라. 물론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예,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상당히 좀 혼동을 지도록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예, 또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예, 이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어떻게 됐어요? 뱀에게 쏘가서 이제 먹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네, 이건 뭔 뜻일까요? 이 사탄은 묘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되지 말게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는요, 네, 그것을 사탄에게 요구돼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담도 집에서 이 아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줬으면 그런 짓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탄은 믿음 없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던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요구했어요? 우리가 보면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범죄케 만듭니다. 이 사탄은 묘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아담 하와가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죠. 결국 죽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까요 이게? 사실은요, 아담을 살펴보면 아담 벗은 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벗었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 가지고 우리가 되게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예, 우리 인간은, 예, 모든 이 신들은요, 신을 찾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 인간이 만든 종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받은 신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손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복 달라고 거기 빌고 앉았고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인간이요. 이 사탄에게 속으면은 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처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와를 공격을 했고 하와는 자기가 먹고 나니까 또 아담을 먹였던 것처럼.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로 해서 수치를 덮어봤지만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은 겁니다.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떻게 되느냐. 네, 아담은 또 자기 아내를 핑계댔습니다. 또 아내는 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또 뱀을 핑계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를 졌으면 내가 이렇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전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부산에서 그분이 좀 큰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이나 받아먹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분에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누구를 한번 찾아가라. 그래서 한번 찾아온 일이 있어요. 걔 찾아와서 눕혔는데요. 가슴에 손을 댔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혹시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혹시 세상에 다니면서 범죄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요. 이걸 믿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참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눕혀놨는데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가슴을 댔는데 저도 놀라는 것은 제 손을 이렇게 댔는데 팍 소리 뛰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그러고 나서 일어났어요.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술을 받을 때 네, 제가 가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할게요. 이틀 만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 병이 없어졌어요. 완치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회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했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우리를 막고 있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아마 다 어쩌면은 부산 서울에서 누구든지 들었으면 다 놀랐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그것이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쩌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저는 보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예요? 하와와 사탄과 원수가 되가 너희 후손도.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요. 재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통해서 혈통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죄가.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우신 분으로 인해서 믿는 모두에게 의롭게 되는 것처럼 계속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는요. 남자 없이 출산한 거예요. 남자 없이 출산한 거.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알죠. 네, 우리가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인가요?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이 니무롯. 네, 근데 니무롯은 예, 성경에는 부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데 나와 있는데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 나갔어요. 그가 나오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담무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때 알기를 뭐라고 하냐면 담무스는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 태어났다. 근데요,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누굴 묘사한 겁니까?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등장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0장 그 당시에 그 유적 속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가보면 누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상이 나오죠. 그게 똑같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유물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려고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뭘까요? 사망 권세를 깨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결국 골통을 생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마귀한테 가서 예수 피, 예수 이름 왜 벌벌 떱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가 깨진 겁니다. 깨졌어요. 그때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피만, 예수 이름만 돼도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발꿈치 상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님은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예,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게 골통을 깨뜨리고 그래서 결국 영적 승리를 말씀하신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 3장 16절에 보니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미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토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에 이 축복을 어디에게 주셨어요?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새 기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축복은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되게 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에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도 그렇잖아요.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사하고 그거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축복은 거기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은 뭐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축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전반부는 전부 내가 할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축복하라는 그런 같은 엄청난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고통이 온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자녀를 낳는 것도 고통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릴 것이라. 그때부터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죠. 지금도 보면요, 믿음이 없는 가정 가보면요, 그냥 여자를 종벌이도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죄성입니다. 자, 여자에게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남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남자입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셔요. 아담은 아내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내가 인간의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가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저주받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수고가 나오죠. 예,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축복.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역대하 7장 13절에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가 이게 곡식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병이 번질 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하늘이 지금 마음대로 됩니까? 자연도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치거나 아니면 연병이 번질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잘 봐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강도질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했는데 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한번 다 더듬어 봐야 돼요. 네, 저는 주님을 믿고 얼마 안 가서 이걸 체험을 했는데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물질 때문에 제가 해결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너는 악인의 길을 쫓고 있다. 악인의 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악인의 길이더라고요. 악인의 길.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이거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예.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게 말세,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예? 거기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모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실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결 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쭉 나오고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죠. 그걸로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의 말을 듣고 뭐예요? 내가 세상 얘기를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세상 얘기를 더 귀하게 여겨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거기에 가라지도 더 뿌렸더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그러므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그랬죠.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덤불 엉겅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가시덤불 또 엉겅퀴 다 인간 괴롭히는 것들이 왜 생겨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세상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얻어진 결론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 흙으로 돌아갈 때 인간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묵상을 해 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되고요. 남자는 또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 해놓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주님한테 뭘 배울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앞에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울 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 분인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왜?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죽은다 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자, 누구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나도 창조자인데요. 나도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아멘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뭐예요?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9절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엄청난 위대하신 지극히 높은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에도 평강은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헬짝 결단곱다. 예, 그렇게 엄청난 이름, 그 이름을,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아까 시간에도 평강 누리지 못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주했던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요, 예,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분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해가지고 땅이 더러워졌고요. 그리고 땅은요, 그 죄진 인간들을 놔두잖아요. 토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하여금 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다 진멸시켜요.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죠? 따져보세요.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3, 4대 따져보세요. 이와 같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걸 손자가 당한다, 아니면 그 아버지 거를 아들이 당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전이죠. 이와 같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죄진 자는요, 모두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땅이 그 발이 대지 않고, 왜? 그 저주,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당시는요, 예, 그 마리아가요, 만약 그냥 잉태해가지고, 나사렛에서 거기서 만약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는. 왜? 동침 안 했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간간했다고, 간통했다고.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하게 만들었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몽땅, 너도 나도 이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발이 땅에 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사건 하나만, 예수님 발만 바라봐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조상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당할 거야. 이거는 믿음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무에 달린 이유는 그걸 우리에게 끊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당해야 되는가요? 아니, 믿는 사람은 해결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끊으셔야 돼요. 몽땅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저주 다 끊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저주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그분은요, 예,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과정도,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 12명 정탐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예, 했어요. 근데 12명 정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예,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밥이다. 우리 밥이다. 왜?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현실은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예, 포도 한 송이를 두 장대에 매가지고 같이 미고 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현실을 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살게 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능력 없는 아주 무능한 그런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게 뭐예요? 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셔요. 예,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양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양의 고기를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가요? 무교병이죠.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것은 양의 고기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성경을요. 우리가 멋대로 풀어서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불에 구워 먹고 그러고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른 데는 그 사람은 지나가더라. 유월절, 넘을 월자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어떤 죄를 지나 하나님 물은 일이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인 데. 그러고는 뭡니까? 애굽에 있는 짐승, 사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그들이 섬겼던 신. 이게 뭡니까? 인간 우상이죠. 몽땅 심판했어. 이걸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은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인간도 짐승도 그리고 이 세상에 섬겼던 모든 신도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뭘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 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피가 뭐예요? 우리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엄청난 죄가 있지만은 중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희생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올려 보내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내셨어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몰려가라.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각, 영적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현실을 여호수아 뭡니까? 이스라엘 12명 정탐꾼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존귀하신 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축복자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축복을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것이 겉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아버지의 죄에 대한 해결, 이와 같은 모든 축복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